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2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20절로 오늘 본문인데요, 20절로 26절까지에 보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7절에서 40절까지 부활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다시 던지시면서 그들에게 답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에게 비유 한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법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종교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이죠. 종교법이에요. 종교법으로 그들은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돌을 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왜 정치범으로 몰아갈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때 받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흉악범들이 죽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형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는 명분도 만들고 자기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하신 예수님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세금 논쟁을 벌이도록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함정
파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누가 엿보고 있었습니까? 네,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인 누구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굳이 종교범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신성 모독했다고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바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에 책을 잡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함정이 담긴 그런 질문일까요? 세를 바치는 게 옳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세를 바치지 말아라,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를 바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로마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다면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지도력에 큰 흠집이 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도자들은 지금 사실 이걸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 만약에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어디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죠? 로마 정부로, 총독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는 거예요? 반역자로,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고발할 예정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교한 것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그 기름칠을 이렇게 하는지 보면요, 21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정말 맞는 말,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요. 이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여전히 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제거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데나리온이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네, 띄워주세요.
네,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은요 어떤 의미를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데나리온에 나와 있는 이게 그 두상이 이렇게 있죠. 이 두상이 앞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후면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그 전면은 로마 황제 디베르 황제의 흉상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글이 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가이사 디베르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만인의 주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됐습니다. 이러한 동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함정을 피해 가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러한 설교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 동전은 지금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바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함정의 질문을 빠져나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과 민족의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이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고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그것을 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and와 but이라고 하는 그리고 혹은 그러나로 다 해석이 가능한 접속사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혹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의미일까요? 접속사 들어가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선포입니다.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내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과 동전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을 할 때 지금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말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너희가 인정하고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어디 새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새겨져 있냐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겼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대신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거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바뀌기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바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고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그들을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명예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니?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 가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혜, 지식, 그리고 정,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마지막으로 지, 정, 그 다음 뭘까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 신의 형상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게 누굴까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존귀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들을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통치는 어떤 통치일까요? 폭력적일까요? 이렇게 위협적일까요? 어떤 통치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가가셨냐고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느냐,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지도력은요, 저희 교회만 몰라요. 교회들만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의 지도력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권력층이 막 가득해요. 담임 목사 최고 위에, 그 밑에 목사, 부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집사, 제일 밑에 누구예요? 그냥 성도. 그게 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주인과 종이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다시 세상의 삶으로, 일주일간의 삶으로 돌아가면 주인이었고 종이었지만 교회에 모여들면 그들은 서로가 형제였고 한 몸이었습니다. 네, 너는 그렇게 사니? 라고 보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지도자일 뿐이에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저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한 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높고 낮음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드신 교회를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 버려가면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왕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아니요, 그것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일제시대, 6.25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것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한 고백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민족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